오늘 본문은 룻기 2장에서 룻의 삶을 또한 보여주면서 그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룻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산이 많고 또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재산과 명망 있는 유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8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기의 이 사환을 통해서 처음 보는 이 룻에 대해서 들은 보아스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또 공개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그 낫알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이 그녀를 보고 처음 보니까 이 자기 종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이 소녀들은 이 곡식단을 묶는 여인들이 주로 있었는데, 처음 보는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이제 줍고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 소녀들을 뒤따르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그녀에게 8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밭의 주인은 추수할 때 이삭에서 이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율법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로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세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밭을 가진 주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일 수는 또 없었던 것이죠. 밭의 주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일하는 일꾼들마다 어쩌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마음이 좋은데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쁘면 그곳에서 이삭을 줍기가 사실 힘들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모욕을 듣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허락을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녀가 이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이방 여인이 낯선 곳에 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각해 보시면요, 마치 우리가 이 러시아 어디 땅덩어리에 가서, 그 추운 곳에 가서, 밭에 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낯선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동네에 외국 여자가 혼자 밭에 가서 밭에 떨어진 이 곡식 몇 알을 줍는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울그락불그락한 남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여성 혼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이 사실은 굉장히 큰 배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이 받은 이 친절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는 이 그녀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호의, 친절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모압 여인, 모압과 이스라엘 사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이 사실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죠. 낯선 이방 여인이 일하는 이 여성들 사이에, 그 소녀들 사이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참 뭔가 좀 다른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일하는 일꾼들이 혼자 있는 여인을 보고 가볍게 생각하고 해코지를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상황까지 다 생각하고는 룻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룻을 건드리지 마라. 미리 언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소년은 청년들, 건장한 이 일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장한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 그릇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겁니까? 그 밭에 일하는 사람들, 그 소년들, 그 청년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네가 가서 자유롭게 마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룻에게 제공한 이런 여러 가지 편의는 사실 일꾼들에게 제공하던 편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온 이 룻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삭을 줍는 사람이지, 사실은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극빈층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은 그러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룻은 그저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마 주우려고 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거지나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일꾼들에게 주는 그 베푸는 편의, 그것과 똑같이 조건들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런 보아스의 호의를 입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선뜻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경계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쩌면 룻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이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으로서 지금 보아스의 이런 친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친절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자기 일꾼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이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흑심을 품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무슨 의도일까?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선뜻 이런 과분한 것들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호의를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의심이 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 말은 기쁨보다는, 그 감사와 기쁨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궁금한 것이죠. 본심을 묻고 있습니다. 남의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조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죠.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그것도 받아들이지, 납득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 제공을 하면 나도 그에 맞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참 철저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런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룻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 불가능한, 또한 받아들이기 꺼려지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룻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이미 다 들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보아스가 하는 게, 그녀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소문을 보아스도 익히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12절을 보면 룻의 행동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실 만한 일이며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이 보아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자기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마침 식사 때가 다가와서 일꾼들과 함께 보아스가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룻에게 이러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이 말은 룻이 지금 일꾼들 사이에 정상적으로 섞여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외롭게 홀로 있는 그 룻을 찾아서 이 보아스가 일부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 잘 사는 우리 부잣집 아이들이 도시락에는 이 계란 후라이도 막 나오고, 맞죠? 소시지도 나오고, 그 가운데 김이 들어간 그 계란말이도 나오고, 막 그렇게 이제 맛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 내가 가진 도시락, 내가 오늘 챙긴 도시락에는 그 씨어 빠진 총각무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열기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경 쓰이는 그런 때가 우리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식사할 때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합니다. 같이 먹자. 그런데 떡을 먹되 초를 찍어서 먹어라. 이 소스를 말하죠. 단단한 빵을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이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는 그러한 소스. 아무것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빵이 아니라 이 정말 맛있는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룻에게 제공되고 있으니 여기서 그뿐만 아니라 옆에 곡식 베는 자 옆에 앉으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또 배불리 먹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기가 싸운 거 외에 일꾼들이 그 먹는 것도 많이 주어서 혼자서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배불리 먹고도 남겼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베풀미 뒤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보아스는 더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대놓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곡식단을 놓는 자리는 이 이삭을 줍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을 허락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곡식단 주변에 이삭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곡식단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안 볼 때 그냥 쏙쏙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금지구역 같은 것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꾼이라면 거기는 일꾼들 말고는 얼씬도 못하게 막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냥 빈터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우라고 하지 결코 곡식단 사이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장면이 뒤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저는 보면서 계속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 말씀이 참 재밌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 점입가경이라고 아예 그냥 퍼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예 대놓고 그냥 곡식단 사이에서 조금씩 뽑아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떨어뜨려라 하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참 자상하죠. 그랬더니 17절에 그날 하루 저녁 때까지 거둔 곡식의 양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한 에바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에바가 도대체 얼마길래 하고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도 있고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뭐 22kg 정도 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말할 때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해서 모았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이었더라.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겠죠. 저자의 관심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보아스의 그 호의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호의를 얻지 못했더라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을 때 얼마나 모았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몇 주먹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그렇게 주어도. 그러나 이 그녀가 얼마나 모았습니까? 쌀 20kg, 이만한 거를 그냥 그 하루 만에 모았다는 겁니다. 룻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이 상상도 기대도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그녀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과거의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의 선물을 나오미에게 가져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녀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곡식 한 포대를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보고 놀랐겠죠. 아마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에게 이렇게 많이 죽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깜짝 놀라면서 물었던 것이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둘 수가 없는데 너 어디서 훔쳤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모아왔느냐? 룻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따리 풀도 이렇게 풀어내면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렇게 호의를 베푼 자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저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것은 과분한 일이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호의와 친절, 은혜라고 불릴 수 있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래가 되는 거죠. 갚을 거라면. 그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은 것이라면 은혜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룻은 정당하게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었지 보아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아스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과 같은 대접을 받았고 오히려 그 일꾼들보다 더 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나오미와 언제나 함께 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자기 부모를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이 나오미에게 육신적인 효도를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갖게 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시어머니는 소중한 분이기도 하지만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그녀가 갖게 된 신앙 때문에 더 소중한 분이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자기에게 전수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을 통해서 받았든 아니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받았든, 이 시어머니는 자기 신앙의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와 함께해야 한다는 분명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모압 땅에 남아있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더 이상 간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설령 간직한다고 해도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시어머니를 소중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부모와 고향을 떠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것과 그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고향 땅을 떠나왔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신앙의 증거가 시어머니를 따르고 고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증거, 그리고 그의 신앙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것은 실상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아주 기쁜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을 그의 삶 속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이 룻을 정말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의 의지와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섭리하시며, 짐승들은 이 본능을 따라서 섭리하시고, 인간은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인격의 작용을 따라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믿음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룻은 그 믿음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입게 하시고, 이후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보아스에게 축복하셨던 모든 것들이 룻의 것이 되어서 룻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면, 먼저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호의를 입게 하시고 친절을 받게 하셔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환경도 그에게 도움을 주도록 역사하십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런저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그런 법칙들이 기가 막힌 순간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또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에 이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눈물 골짜기가 무엇으로 변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샘의 곳, 많은 샘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하수가 흐르다가 지표면의 그 약한 곳으로 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약수터가 되고 샘물이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샘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그곳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이 피 흘리면서 걸어가던 그 사람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만났을 때 그 샘물을 마시고 해갈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죠. 또 그에게는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하셨습니다. 이른 비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의 그 더위를 이렇게 끝마치게 하고 메마른 농토를 적셔서 밭가리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 특별히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러한 사실을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들어갔고 그 인도와 은혜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커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 그 은혜의 샘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여러분이 가진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굴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임도, 그 주님의 섭리,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은혜의 샘물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